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열심을 더욱더 강조하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죠.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이 단어를 대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저한테는 접해보지 못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아시나요? 박영성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그냥 슬쩍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읽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젊었고 그리고 열정이 또 워낙 있다 보니까 꿈꾸는 만큼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뭔가 달라질 거라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모진 풍파를 겪어가며 세월을 살아가면서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였죠.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큰 꿈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는데요. 그 먼지 쌓인 오랜 책을 책장에서 꺼내서 꼼꼼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바울 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그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서 저의 인생의 롤 모델 같이 내가 그분들의 훌륭한 면모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의 모습이 더 부각이 됐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신지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열심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은혜를 펼쳐내는 하나의 증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제 마음이 점점 요동치는 걸 느꼈는데요.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또르륵 예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꺼헉꺼헉 울기 시작했어요. 저 왜 울었을까요? 그때 제가 왜 울었는지 성도님들은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울었던 이유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그 후폭풍이 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전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그럼 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제 안에 무서운 저의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빛이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게 되고 더 의미 있게 되는 그렇게 어떤 영웅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제 깊고 깊은 그 자아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열심도 말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의 열심, 나의 열심이 삭제당하고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것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한다는 복음을 듣게 되자 제 안 깊숙이 정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자기사랑, 내 존재의 우월성, 그래 난 그래도 조금은 남들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빛나고 싶어 했던, 빛이 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저의 자아가 괴성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난 뭐냐고. 말로는 그랬죠. 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사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들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니 네 마음대로 되더냐? 간혹 네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더냐? 혹 네 마음대로 되어서 너는 참 기쁘고 너는 참 행복한데 네 주변이 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더 많지 않더냐?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왕이 된 그 세상이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짜증이 나나요? 대부분의 경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꼭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내 마음은 너무너무 쉽게 요동하고 변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결정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의 늪에 빠져버린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되어서 펼쳐지는 세상을 살아보게 하시는 거고 또 선명히 보게 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뉴스만 봐도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쉽게 내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자기가 왕된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다 파라다이스처럼 아름답게만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존재가 또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사실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눈이 띄어서 보이게 될 때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세상과는 정반대, 모두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세상과는 정반대의 좁은 길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그 옛 자아와 너무나 닮은 모습을 한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대차게 바람을 맞아가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모두가 나밖에 없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오히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네로의 폭정을 겪은 1세기 성도들은 이젠 좀 평화가 오려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황제들은요, 죽은 후에 자기가 왕의 칭호를 받았어요. 내가 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킵니다. 로마는 사실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모든 게 신이다. 황제도 신이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별반 다른 게 없었겠죠. 하지만 이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신의 칭호를 사용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유일한 공동체, 그 핍박 가운데 서게 되는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도였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우리와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세기 성도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핍박, 뭐 사지가 찢기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가진 전 재산을 압수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가 왕이냐는 그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이냐는 영적인 전쟁 속에 성도 모두는 서 있습니다. 세상과 닮은 나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지라는 질문은 역사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그 대답 앞에 쉬운 길, 넓은 길, 너무나 당연한 길, 그 길을 나를 왕으로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과 재앙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오늘 본문인 10장은 7 나팔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에 나팔이 불려지고 그 재앙이 쏟아지고 난 후에 나오는 장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사실 7번째 나팔이 이제는 불려져야 하는데 이 사이에 지금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장이 오늘의 본문 10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조가 7 인이 떨어지는 장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부터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6번째 인의 재앙까지 떨어지고 나서 몇 번째 재앙이 나와야 되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7번째 나와야 되죠. 순서대로. 그런데 또 삽입장이 들어가면서 마치 이렇게 흐름이 딱 끊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것은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가운데 삽입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먼저 7 인의 재앙을 한번 살펴본다면 7 인의 재앙은 뭐 전쟁, 정복, 기근, 뭐 죽음 같은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눈물을 언제 닦아주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그 응답처럼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의 날, 그 재앙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절규합니다.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는 그 절망의 소리 가운데 지금 7장이 삽입되면서 그 성도의 절망에 답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답은 바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핍박받던 그 1세기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들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구나. 진짜 승리자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 나팔의 재앙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참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확 변하는 걸 좋아해요. 나도 그렇게 확 변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 받고 완전히 변해서 저도 확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는 짜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짜증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제 안에서. 그리고 화를 내는 일도 없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이제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항상 이타적이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인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던 지인 집사님께서 굉장히 늦둥이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2 아들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이들을 잘 양육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늦둥이를 낳아서 정말 신인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인류를 낳겠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셨어요. 뭐 대화법, 뭐 이러면 자녀 교육법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 만나면 항상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구나구나를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틈틈이 저에게도 연습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막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늦둥이를 또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늦둥이를 정말 신인류로 정말 완벽한 인격과 성품으로 키우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화냈다가 사과했다가 짜증냈다가 또 미안해했다가 그렇게 이제는 똑같이 키우시더라고요. 똑같이. 우리도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때때로 고민을 서로 얘기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진짜 말 안 듣는다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안 때려서 그런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안 때린다. 우리 때는 맞고 컸는데,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안 때려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철이 안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는다고 말을 들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부터는 그 7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출애굽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우박, 피, 쓴물, 메뚜기 때 7 인의 재앙에서 나왔던 또 4명의 기수까지 나오면서 어마무시한 그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채찍과 같은 징계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당하고 남은 자들이 이 끔찍한 심판 속에서 고통과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맞았으니까 회개를 할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정말 안 변하죠. 두들겨 맞아도 재앙을 당해도 회개를 안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런 금운동 그런 거 만들어서 막 절하고 하지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상은 왜 만들까요? 우상. 누구를 위해서 사실 우상을 만드나요?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죠. 내 손에 쥐어지는 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행동들, 나를 위해서 무언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데 이를 어쩌지? 나는 어떡하지? 라는 절망 가운데 지금 10장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7절을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7절을 읽어주세요.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1절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있대요.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해석이 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견은 좀 갈리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른 천사가 지금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9절에 한번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갖다 뭐라고 하나요? 먹어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데 두루마기를 먹을 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지금 역사가,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뭐도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오직 뭐만이? 말씀만이, 오직 예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두들겨 맞아도 변하지 않는, 소원이 성취돼서 어떻게 보면 이거 들어주면 할래?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람이 결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앞에서는 듣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기만 할까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입에 머무는 시간이 길까요? 아니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길까요? 당연히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죠. 사실 입에 머무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은 달지만 내 안에서는 쓰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울 때도 참 많아요. 목사님 말씀 막 선포하는데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진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목사님 해주시네. 속이 시원하다. 아멘. 이거는 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실까.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씀 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죠? 나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또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을 볼 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게 다 사실은 누구 이야기인가요? 내 이야기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친한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모이면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전도사님들은 남 이야기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 얘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 전도사님 왜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 왜 그랬대? 하면서 막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래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나도 사실은 나도 그랬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하지마, 자기 부인 하지마. 그만, 자기 부인 좀 그만해. 네가 자기 부인하면 나도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때로는 세상 모두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이 넌 안 돼!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너는 소망이 없어. 인간은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내 귀에, 내 마음에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괴롭죠. 그런데 복음인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변화할 것 같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놀라운 복음,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는 죽었구나. 나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정말 내 안에 복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나,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습니다라고 외치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아직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설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주거나 어떠한 형편을 허락하거나 어떠한 말씀을 주거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과 형편들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절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냅두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냥 혼나봐야지. 당해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분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다시 저희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불러드릴게요.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의 자녀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시면서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보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내가 왜 염려로 막 가득 차서 내 힘으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조급해하며 조정하려고 하고 또 애쓰려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면 나의 조급함이 조금은 내려놔지지 않을까요? 그분의 그 열심을 인정한다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폭력이 되고 강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면서 조금은 내가 좀 더 따뜻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 웃어줄 수 있고 조금은 더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서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 교만과 내 안에 위선들, 내 안에 여전히 커져 있는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남을 고치려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기 전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두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더 주님 알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은혜와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결국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놓아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그 열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열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가족들, 내가 내 기도가 머물고 있는 그 지체들, 하나님 그 열심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일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주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